안녕하십니까. 개신대에서 신약학으로 섬기고 있는 문계수 교수입니다. 개신대는 대구거든요. 근데 제 발신은 전라도 발신이에요. 서로 안 맞는 매치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종교계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뜻깊은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를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겠다고 제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발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에 접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루터를 따르면서도 직접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코메니우스는 루터와 칼빈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두 종교개혁자 사이의 간격을 메꾸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시작하면서 코메니우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바울의 세 관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필로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순서로 저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저의 그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이 몇 번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걸 어제 일처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그만큼 제가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을 크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찌 보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저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요.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답변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요. 굉장한 전율이 느껴졌었고 그 여운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제가 말을 한다면 오늘 제목을 믿음과 사랑이 아니고 사랑과 믿음으로 잡는 게 맞죠. 하지만 저는 믿음과 사랑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는 것이 제게는 매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요. 사랑은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열정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게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말을 해도 이해합니다. 구약에도 거기에도 들어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이해하죠. 헬라 지역에서는 헬레니즘 그러한 곳에서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에로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육에 근거한 사랑이죠. 불타는 사랑.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땅에서부터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가 만약에 종교하고 만나게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게 엑스타시스. 엑스타시스 그거요. 사람이 헤로이론 되는 거 아닌가? 그 자기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 자기 자신을 초월해버리는 거. 그런 게 바로 에로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가페는 에로스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아가페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에로스는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면서요. 그 안에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렇지만
아가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가페는 다른 사람의 먼저 입장을 고려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에 더 맞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헬레니즘에서 일반화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어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건 아합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아합 왕이 있죠. 아합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름 그대로를 따진다면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름이죠, 그 자체. 근데 이 아합은 부부간의 사랑도 포함합니다. 이성간의 사랑. 근데 헬레니즘에서 에로스적인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단어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을 가질 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자기 부인이 창녀였습니다. 창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욕망에 불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을, 구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개인적인 사랑받는 자, 이런 개인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한다면은 솔로몬, 고레스, 그 외에 거의 없습니다. 사랑을, 개인적인 사랑,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 별로 없어요. 집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아합의 아니, 고멜, 창녀의 고멜도 그것 실제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고멜은 집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어서의 사랑은 정말 이런 집단적인 사랑, 이런 부분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에 온통 관심이 가 있죠.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신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헬레니즘적인 유대교, 그리고 랍비적인 유대교, 헬레니즘적인 유대교는 헬라 문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랍비적인 유대교는 그런 자기들의 전통에 충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도 사람이 굉장히 헬레니즘적인 유대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한다, 피조 세계를 사랑한다,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를 넓은 의미 아니라 넓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확대해서요, 심지어는 필로에게서도 우리가 좀 나중에 보겠지만 필로에게서는 이웃의 사랑을 심지어 개종자, 그리고 내국인, 그 다음에 동물, 식물에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그만큼 확대되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헬레니즘적인 유대교도 굉장히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적인 유대교, 그것은 그 유대교라는 그 틀 안에서 헬레니즘적 유대교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그 범위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사랑이지 이스라엘 밖으로까지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되어 랍비적인 유대교, 랍비적인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근데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랍비적인 유대교에서는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예수님이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고민되는 거 뭐냐면 그게 구약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시 말했다는 거 그것인데 그 랍비적인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 사랑의 그 개념을 말을 할 때요. 이제 모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이라는 의미에서요 법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법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굉장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감정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랍비적인 유대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율법이 굉장히 유대교에서는 랍비적인 유대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세 가지가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 위에, 그리고 이제 예배 위에, 그리고 사랑의 행위 위에 세워져 있다고 시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랍비적인 유대교에서 이제 말을 하는 바가 이제 굉장히 아키바라는 사람은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는 그 말에 일평생을 그것에 집중하면서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힐렐이라는 사람 말을 하는 것은 네한테 싫은 것은 남한테 싫은 거니까 남한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교에서의 이제 사랑 그 개념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참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그리고 또 유대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율법사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동일한 내용입니다. 차이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계명의 제일 큰 계명을 말을 하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의 입에 둘 것인가 율법사에게 둘 것인가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누가가 선택한 것은 율법에 해당되니까 율법사의 입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복음서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과연 복음의 믿음에 둘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범주에 둘 것인가 복음서 저자가 갈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근래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면서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홍인규라는 분이 그런 견해를 이 본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런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무력화되고 폐기되어졌다. 하지만은 사랑을 표현하는 율법에 있어서는 그건 유효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중에 보게 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율법과 충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통해서 노예가 되는 거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자유와 노예 이 둘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그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구약 백성에 있어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한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것 십계명 구약 언약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계명을 지켜나갔다. 그러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랑의 계명.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주신 바 된 은혜에 속한 것이다. 사랑의 계명은 결과적으로 종말론적인 완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홍인규가 율법은 행해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더슨이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샌더슨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근데 처음에 예수 믿는데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예수 믿는데요. 그건 동의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율법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율법이 그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필요하다. 이게 샌더슨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 없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나중에는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샌더슨의 그런 주장입니다. 이러면서 홍인구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요 필로라는 인물을 생각했습니다. 필로는 주전 20년, 주 40년 이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는 바울의 시도하고 겹치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전 40년경, 주 40년경에 그가 율법에 대한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 총론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개별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가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율법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특이점들, 그것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 개별 율법을 다루면서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요, 할례에 있어요. 할례가 유효하다, 할례 좋은 거예요, 나와. 근데 할례는요, 이 사람이 개별 율법의 총체 다루면서요, 십계명을 다루거든요. 십계명의 할례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개별 율법을 맨 처음에 넣으면서 할례가 유효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례가 유효한 것은 그 표피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결해지는, 제사장 민족으로서는 깨끗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할례가 돼. 당시에 할례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할례가 갖고 있는 수천 명이 지금 매년 이렇게 할례를 받고 있는데, 그거 할례를 받는 것은 깨끗한 제사장 민족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제 할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정자가 옆으로 새는 거 없이 반드시 달려가기 때문에 새는 따로 손실되는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산의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말을 한다면요, 할례를 행하는 민족, 할례를 바꿔야 하는 그 민족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갈라디아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어쩜 이렇게 할례를 갖고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자기 사고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지. 근데 바울이 이제 그것 이제 초지일관되게 그 말을 해요. 할례 받지 말라. 근데 필로하고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필로는 할례 받아야 된다. 바울은 할례 받지 말라. 이런 부분이 이제 필로하고의 그런 생각에서요. 그리고 또 필로가 그 십계명을 다루면서요, 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십계명 안에 의가 있다. 필로가 말하는 것은요, 그 계명 하나하나에 마지막에 가서 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계명 각곳에 의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필로는 의를 정의하기를 평등이라고 정의해요. 국가적인 개념에 있어서 생활법 그리고 국가법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평등이라는 개념.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라는 개념, 그 개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라는 그 말씀을 율법에 적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율법을 논쟁을 하면서 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같은 점이면서 또 차이점은 필로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세력을 보는 거고, 필로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신앙의 의로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필로가요, 총론, 율법의 총론, 율법의 개별율법 이 부분을 진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근데 그걸 다루면서도요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나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그럼 간단하죠. 하지만은 성경 곳곳에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혹시 안 들어보시세요? 칼빈이 모세오경을 다룰 때 율법을 다루는 그 장면에서 창세기를 빼고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칼빈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칼빈이 했던 이전에 필로가 했던 그런 방법을 칼빈은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데, 근데 이걸 사랑의 개념이,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율법을 다루면서 없어요. 왜 없을까? 근데 그 다음에 덕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예를 들면 안식일법 아니면 희년법, 그 재물을 자기 재산을 빼앗겼는데 희년 되면 다시 되돌려 받잖아요. 가난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친인간적인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원수의 당나귀가 무거운 짐에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지나가지 말고 가서 도와달라.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원수하고 화해를 하게 된다라고 필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필로가 생각하는 바 이웃 원수의 당나귀를 도와주라 이 말은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하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필로는 바울하고 굉장히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로에게 있어서 공통점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인물에게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이렇게 필로하고 바울을 이해를 하면서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형제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가 아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이 내
될까 망하게 될까 조심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망하지 않을까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요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율법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할례적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자유라고. 그 자유, 율법에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어쩜 바울은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을 법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정말 타고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율법에서부터 자유해진 것이 이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오늘날도 막강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주 근데 거기에 자기가 생각에 미친 사람, 생각에 꽂힌 사람은요 누가 해도 안 들어요.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서 자유해집니다. 예수의 죽음이 율법을 무력화시켰다라고 바울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연결을 시켜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 종노릇하라. 바울이 어떻게 종노릇하라고요? 종노릇에서 자유해지라고 말하는데 근데도 종노릇하라. 그것은 갈라디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요 자기들한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종노릇하라. 모순된 말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더더욱이나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니 여러분 실제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라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라. 왜 바울은 사랑하라는 말 안 할까요? 바울이 꺼리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 다음에 나오는 것도요 사랑하라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 것처럼 사랑하라 인용 구절입니다. 인용 구절. 바울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용 구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정말로 이들이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했어요. 사랑의 계명을 이루고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정신을 이루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사랑의 정신,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을, 사랑의 정신을 들이대면서 왜 너희들 못하지? 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현재요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서 사랑하라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요 좀 준비했던 걸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모두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코메니우스는 신앙의 삼중론을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성경을 균형 있게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선조 후스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는 종교개혁 이후 루터와 칼빈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메니우스의 정신적 흐름은 경건주의 흐름에서 자신의 고향을 발견했습니다. 바울과 동시대인 필로가 보는 율법에 따르면 이웃사랑은 율법에 속합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율법 전수에 힘쓰는 갈라디아인들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사랑의 계명 입장에서 지적함으로 행위를 통한 율법 실현의 한계성을 지적하고자 정말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도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우선성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선교 현장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상에 속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 세계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합당하다고 그는